일반적으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전쟁을 하던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상하게 두 왕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제 아람과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아합 왕은 진작부터 그 아람이 가지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좀 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마침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역시 다윗의 후손다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여호사밧 왕은 웬만하면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엘리야에게 좀 물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대에서는 못 봤던 선지자입니다. 한 번쯤은 보고 싶어서 전쟁을 앞두고 좀 그에게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선지자를 한번 불러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요청에 아합 왕은 그 여호사밧 왕의 뜻도 모르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던 그런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나가서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지, 아람을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그들에게 붙여 주셨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좀 뭔가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보길 원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였거든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랍니다. 자신이 사실 굉장히 미워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인가 싶어서 이제 그도 불러보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에 의한 의견도 들어보기로 결정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를 부르기로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르는데 그 중에 또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예언하게 되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 앞에서 그것을 연기하면서 이 뿔이 그들을 찌르는 것처럼 아합 왕이 그 아람 왕을 다 찔러서 죽일 것이라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또 예언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도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랬더니 의외로 이번에는 그 미가야가요, 아합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면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아합 왕도 눈치가 백단이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합 왕이 화를 냅니다.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도 화를 내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진실하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미가야가 정말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진실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전회 있잖아요. 왕이 가운데 앉고 신하들이 쫙 가운데 그 옆에 좌우 쓰고 그 어전회를 보았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쭉 늘어서 있었답니다. 근데 그 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영이요,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말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꾀겠고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포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것을 들었던 아합 왕도 그것을 믿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이요,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나가면 안 되는 그 전쟁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정말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화살 한 방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아합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은 죽었는데 안 죽은 왕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합 왕과 다르게 이 왕은 그 참혹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던가?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호사밧 왕이 예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미가야의 그 어전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이 여호사밧 왕도 이길 줄 알고 전쟁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보니까요, 그 아람 군사들이 그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가 예언을 기억해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합 왕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쫓지 말아라. 자기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군대가요, 더 이상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덕분에 여호사밧 왕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가야를 통해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몰랐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은 항상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물어보면 안전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잘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평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평소 생각대로 합니다. 평소 습관대로 합니다. 평소 본능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묻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100%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묻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 한 명을 꼽아보자면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꼽습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다 잃어버렸죠. 인생이 거기에 가서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복을 받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네들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습관이 돼서 못 물어보고 있다. 그런 말을 흔히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물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물어봐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묻고 듣는 연습을 하면 들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지만 물어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갈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들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물어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대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대요. 평안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약속의 말씀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크게 사용해 주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일을 요즘 경험하고 있고요.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또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기도에 갈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분이 아니세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니신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대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요, 말씀해 주실 때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 왜 말씀해 주시는가? 순종하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 뜻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미련 갖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순종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꼭 항상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이 다 복된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